오늘 이 예배가 공주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3년이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교인들과 이 건물에 처음 들어와서 입주 청소하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모습 전에 2015년 여기 날짜가 찍혀서 요새는 전화기에 날짜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예배 장소가 3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3월 19일이었죠. 바닥이며 막 건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때 이곳에서 그래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하얀 벽이 보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저기 잠옷실이라든지 여기 친교실 이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딱 있었고 이제 위에 사택이었는데 안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배실입니다. 뒤에 이게 보이죠? 다 개방이 돼 있었고 여기 옆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아마 올라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여기 바로 위에 저희 사택이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앞에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주방과 화장실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저희가 여기 입주를 앞두고 청소를 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 한국 성도님 많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때 좀 힘든 시간이어서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거가 있어가지고 같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면 우리 형제 열심히 연출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뻐서 웃으면서 청소를 도왔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청소하고 이틀 후에 월요일 날 좀 정리된 모습이 보이죠. 저희가 3월 말에 이곳에서 첫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사진이 이 모습입니다. 뒤에 하얀 풀이 자라가지고 파란 풀이 자라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산 밑에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때가 15년 5월 18일이었네요. 그 다음이 작년 8월 23일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예배실 있고 저쪽 왼쪽 끝으로 보면은 우리 교육관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고 한번 하지 않아서 저희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곳 생활을 마무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가 세종에서의 첫 주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세종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3년 이 공주라는 도시를 돌아서 다시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저희는 이거 참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를 첫 부르심의 장소로의 귀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할 길밖에 없죠.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런 예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그러한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해서 그의 자손을 찾던 중에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를 만나자 어떻게 대합니까?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합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을 다 되돌려 주겠다 하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배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은 비록 이방이긴 했지만 과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암몬 왕 나하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자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한운에게 아버지를 위한 조문단을 보낸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다윗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러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그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재정적으로 많이 준비되어야 했었는데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종으로 이끄시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고 또 그때 저희 교회의 상황을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죠. 근데 얼마 전에 그분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답신을 드리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하고 이제 또 다른 두 부목사님이 자리하셔서 세 분이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다른 두 부목사님께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교회 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특히나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끝나고 이틀 후에 다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팀 목사님 저희 교회가 내일 주일에 RNC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그리고 영어 교회인 CIC까지 저희 교회 모든 캠퍼스 교회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신을 드리면서 정말 기뻐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예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한 지교회가, 그것도 재정 상태가 완벽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 교회도 갚아야 될 그런 것이 참 많았는데 또 다른 지교회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저께 3월 2일 저희 교회 계좌로 3,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교회마다 서로 경쟁하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참 이렇게 견제하고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요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런 일을 또 생각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조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작은 한 줄기 소망을 본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저께 전에 우리가 마지막 체프를 여기서 하고 체프를 끝나고 나서 함께하는 교회 30초짜리 감사 영상을 보냈어요. 찍어서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영상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처럼 정말 하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저희 RNC도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건. 그래서 서로 돕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소망할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또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RNC가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또 다른 지체들 또 다른 기관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암몬 왕 나하스가 베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문단을 보낸 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과 4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을 오해하고 그리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수염도 그 특별히 남성의 dignity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 수염을 반으로 자르고 그리고 또 엉덩이까지 보이게 의복을 잘랐습니다. 중동볼기라는 말 저는 처음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보셨습니까? 네. 미들 이스트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한국말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조크였습니다. 여전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수모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랬을까? 싸우자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낸다는 것, 그리고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막 떠오르는 이 이스라엘을 사실 견제해야 했죠. 그런데 아무런 빌미가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들이 조문단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엿보고 정탐하고 결국은 침략해 오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패브리케이트를 하는 거죠.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좋은 구실이 돼가지고 침략의 그러한 원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주위 이웃 나라들에게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겠죠. 자,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벌써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히 다윗 왕을 굉장히 업셋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롬 아랍 사람과 소바 사람 아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용병들을 산 거예요. 결국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라는 거죠. 자, 다윗도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성문 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맹 국가들 뒤쪽으로 들에 딱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로 막고 있었던 거죠. 자, 다윗 진영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 왕의 신복이었죠. 요압 장군이 자신의 아우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적군과 싸우려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요압 장군이 동생 아비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서로 돕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다른 한쪽이 와서 같이 싸워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연약하고 힘들 때 그저 방관하지 않고 찾아가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평창 올림픽이 다 마쳤죠. 혹시 평창에 가서 관람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청년 2명이 있어요. 놀랐어요. 와, 우리 데니얼 같은 친구는 미국에서 동생이 왔잖아요.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예, 같이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또 자매 한 명 있고 거기서 잠시 논란이 됐던 게 있었죠. 예, 게임 가운데 팀 퍼스웃이라고 있습니다. 팀 추월. 예, 거기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그러한 팀워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물론 오해가 있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이런 상황들, 그 후의 대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 추월 팀들이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팀워크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미 막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것이 비난의 화살을 맞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팀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움직일 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또 있고 또 그 오해를 푸는 과정이 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약한 것은 약하게 놔두고 잘 나가고 강한 것은 계속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자, 싸움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What is good in His sight.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어요. The Lord will give us victor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선히 보시는 대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승리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결과를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싸움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정렬하고 또 다시 정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종으로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얼마나 많은 그런 페이버들, 호의들, 하나님의 호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이 땅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과 또 거기 그 도시에 있는 구성원들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 공동체 RN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안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누누이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정말 은혜의 강처럼 흘려보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들로 주님 연합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또한 그 일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